가슴 시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함으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인근각처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불러 모으시며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드리며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회복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죄악과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로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은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설리라.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법의 피로 합주고 주 지리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라 주 뜻만 따라 설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는 신앙을 지키기는 했지만 도중에 세상과 타협하고 이단 사상과 타협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104k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이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로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고 특별히 이 지역은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권이 자치적으로 로마 총독에게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사형은 다 로마 황제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사형을 시킬 수 있었던 것과 대조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총독의 권한이 막강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발 300m 구릉 지역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이 버가모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뱀신을 모시는 에스클레피오스 신전, 그리고 트라얀 황제의 신전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판치던 그러한 도시가 버가모 교회였다. 지역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그래서 주님은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본부가 있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사단의 영향력이 많았던 도시였고 때문에 예수 믿고 살기는 너무나도 힘든 지역.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이방 문화와 세속 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러면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살벌한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었던 딜레마를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 패배가 공존했던 교회. 외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강한 면모를 가지면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또 안디바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교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적으로는 시험에 약해져서 타협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12절 말씀 보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날선 검을 가지셨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각종 우상들과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는 사단의 본부가 그곳에 있었고 거기에 누구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까? 거룩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속해버리고 동화되어지고 타협되어져서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그곳에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칭찬 2가지를 하시고 권면 2가지를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칭찬 2가지인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안디바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의 그런 핍박이 몰아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은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신 내용은 2가지죠. 고난 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굳게 잡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순교,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배신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 초대교회 신학자인 터툴리안에 의하면은 여기 나오는 안디바가 누구냐 하면은 안디바가 사도 바울이 세운 버가모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순교의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어디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안디바를 죽이느냐 하면은 황제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래서 사단이 거하는 곳,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 앞에서 황제 신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안디바를 죽이게 되는데 그 사형의 죄명이 뭐냐면은 황제를 거부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황제를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충성된 증인, 내 이름을 굳게 잡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죽일 때 숯불을 피워놓고 장작을 피워놓고 그 위에 솥단지를 가마솥을 올려놓고요. 그리고는 그 위에 안디바를 올려서 불태워서 죽였던 그러한 순교의 장면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참혹한 순교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버가모 성도들은 뭘 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환경이 열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굳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세상 문화의 유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탈락하고 믿음에서 점점 떠날 때 여러분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평안할 때나 환난 때나 어느 때나 예수의 이름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영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죽음을 눈앞에 놓고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교우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문제,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생존의 문제, 살아가야 할 삶의 문제, 또 얼마나 다른 가치관들과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신 가족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그때마다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세우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고난을 이깁니다. 믿음이 아니면, 깊은 믿음, 큰 믿음, 지키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 모욕, 핍박, 경제적인 압박, 여러분 이런 비방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기기 때문에 이 믿음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후의 방어선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 근데 버가모 교회는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버가모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자 우상의 제물도 먹고 우상 숭배에 동참도 하고 그리고 행음도 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훈도 지켰다. 이 두 가지,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타협을 내버렸다.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혼합이 되어버렸다. 이 두 가지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그러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란 사람이 이 발람을 사주해서, 뇌물을 주고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발람은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던 끝에 좋은 생각을 하나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자의 말을 들어서 모압 신을 경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들어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서 남자들이 간음을 일삼고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란 뭐냐?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에 동참하는 교훈.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서, 경배의 일환으로서 주어지는 음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목사님이 순교를 보면서 믿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자 우리가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황제에게 한번 나가서 황제의 신전에 가서 분향하고 증명서도 받고 경의를 표하고, 자, 이런 것이 문제될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돌아와서는 신앙생활 하면 되죠.
교회를 없애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몰래 모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고난도 덜 당하고 핍박도 덜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행동으로는, 겉으로 행동으로는 황제를 숭배했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 마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자 점점점 우상 숭배나 그쪽으로 동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면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확 열려지게 되어서 세속화되고 혼합주의가 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열왕기 상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혼합되고 다원주의화 되어지고, 그리고 우상을 숨기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는 시간이 지나감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돼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행음하게 됩니다. 그 제사장들, 여사제들과 더불어 행음을 통해서 육체적인 쾌락도 얻지만은 둘이 만족하고 쾌락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신들이 본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신을 만족해서 복도 받고 신을 만족해서 평안도 병고침도 받는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처음에는 지키면서 교회는 출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던 혼합주의 신앙의 교회가, 타협해버린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 그리고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었는데, 이것은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과 지혜도 충만해서 뽑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의 이혼론을 받아들이고 그 이혼론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 영지주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서 영혼은 귀하고 보배롭고 구원을 받고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담대하게 음행을 저지르고 담대하게 죄를 짓고 살았어요. 담대하게. 그러면서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을 소유한 교회.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세속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 죽은 믿음의 신앙, 세속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11조도 필요 없고 교회 봉사도 필요 없고 새벽기도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고 사명과 소명도 필요 없고 삶에서 보여야 할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아 천국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주님을 높이는 과정에서, 주님의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오는 그 고난, 그 핍박을 겸하여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행동이 없는 죽은 믿음의 신앙,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걸어가야지,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든지 차든지 너희들 양당간에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줏대는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줏대, 믿음의 확신, 진리의 확신, 배우고 확실한 일에 분명히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면 안 돼요.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믿음 순수하게 지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신앙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버가목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 성령의 감동은 나의 신앙생활은 변질되지 않았는가, 혼합되지 않았는가, 타협되지 않았는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밖을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짓고 살면서 회개할 줄을 모르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그것이 가슴 아플 줄을 모르고, 나는 죽은 믿음으로서 행함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아닌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까? 세속주 신앙을 회개하라. 믿는 모양은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사는 삶을 회개하라. 혼합주의 신앙을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돈 때문에 믿음 포기하는 혼합주의, 인본주의.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인본주의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비는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이런 인본주의 신앙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거 예수님이 직접 처리하겠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교회 안에서 다 털어내겠다. 무엇을 통해?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교회를 정화시키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섬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신앙,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그 신앙은 신앙이 병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과 삶에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17절의 말씀 보면은 회개함으로 또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지킨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17절 말씀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주시느냐? 내가 감추었던 만나 주겠다. 그리고 흰 돌을 주는데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감추어졌던 만나를 요한복음 6장 32절과 35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만족,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은
구원의 즐거움에 참석할 수 있는 표가 흰돌이다.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구원의 즐거움에 참석할 수 있는 표를 주겠다. 그리고 돌 위에 새겨진 그 새 이름, 받는 자만 아는 그 이름이 누구이냐? 학자들은 다 똑같은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에 참석할 수 있는 흰 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생명의 떡 되시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본주의를, 혼합주의를, 우상숭배를, 세속화를 철저히 우리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므로 천국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단 사설과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신앙, 그리고 타협하는 신앙, 이것을 버리고 죄와는 타협해서는 백전백배합니다. 죄는 싸우셔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진리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므로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믿음의 길 승리해서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에베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 회복하라, 신앙 지킨 거 잘했다, 진리 지킨 거 잘했다, 너의 행위가 진리 속에서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된 거 정말로 잘할 일이다. 그러나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신 하나님, 또한 서문학교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믿음 생활 잘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이 남아있는데 끝이 있다. 끝까지 믿음을 굳게 세워 승리하라,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도중에 타협하거나 혼합되어서 변질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주여, 성림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처럼 귀하고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32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히 지키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빈손 들지 않고 주정 작정하여 주 앞에 드리며 또 선하고 착한 믿음의 마음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귀한 헌물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로 우리 최승근 강도사님께서 목사 임직을 우리 본교회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최승근 목사님이라고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임직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호칭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가을 성경학교가 10월 말부터 11월 둘째 주일에 주일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러한 온라인 성경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선물을 준비해서 각 호호 방문 선생님들께서 다 자기 반의 학생들은 자기 선생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주일날 그렇게 계획을 세운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많은 후원해 주시고요.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20명의 강사님들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공문으로 팜플렛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정상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섬기면서 온라인 가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다니엘 기도회의 성공적인 기도, 또 연말에 있을 그러한 신앙의 마무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는 1단계로 격하가 되어서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거리두기 1.5m 내지 2m의 거리 제한은 있습니다. 1부, 2부, 3부 7시 50분, 그 다음에 9시, 그리고 11시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쉬고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용기를 좀 내셔서 마스크 쓰시고, 일부도 있습니다. 조금 사람과의 접촉이 꺼리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1층과 2층에 사람들이 많이 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일에도 여러분 같이 힘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수요일 밤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우리 중직자들께서는 또 특별히 집사 이상의 재직되신 분들은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또한 신경을 쓰셔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귀한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함께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어려운 시대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